오늘은 시대 속의 모험, 창세기 6장 1절부터 22절. 아, 대양 시대가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한쪽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죠. 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노아 시대의 시대 상황입니다. 노아 시대 상황. 우리 1절부터 나오는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취해서 이쁜 여자는 다 자기 아내로 삼았다 그러죠. 지금도 그러는 것 같은데. 노아 시대만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마지막 때 어떻게 될까? 노아 시대하고 똑같다. 시집가고 먹고 장가가고 이렇게 산다. 그런데 언제 예수님이 오시는지 그것만 모르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도둑같이 그날이 온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랬어요. 그 뭐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세상의 딸들하고 어떻게 결혼할 수가 있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죠. 여러분 신분이 누구 자녀예요? 네. 그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있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그러면 우리 창세기 5장에 보면 이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누굴 주셨죠? 셋을 주셨습니다. 셋. 그래서 셋 때 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죠. 자, 그럼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고 언약을 붙잡고 있는 그 계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겠죠. 그리고 가인의 후예들도 있겠죠. 그 사람들 누굴까요? 사람이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그들이라고 하는 이 두 종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볼 때는 여기는 언약을 붙잡고 셋의 후예, 셋의 후계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사람의 딸들이라고 얘기할 때는 누구의 후손일까요? 언약이 없는 언약을 놓쳐버린 가인의 후계들. 아, 언약을 놓친 사람하고 언약 가진 사람하고 쳐줘야 정상일까요? 안 합쳐줘야 정상일까요? 예,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쓸 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같이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하고 명예를 같이 매라 매지 말라. 멍에가 뭔지 알죠? 소 두 마리를 가를 때 멍에를 매야 한 길로 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멍에를 같이 매면 누굴 따라갈까요? 이쪽으로 끌고 하나님 쪽으로 끌고 갈까요? 세상으로 끌고 갈까요? 하나님 근데 남편 왜 안 나와? 끌고 나와야지. 그러니까 이 멍에를 잘못 매버리면 이 같이 예수 잘 믿고 이런 게 아니라 세상으로 나간대. 그래서 어, 바울은 무슨 얘기했냐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벨리알이라고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하고 같이 멍에를 같이 맬 수 있다 없다? 멍에를 같이 맬 수 없다. 그런데 여기서 멍에를 같이 맺버린 게 뭘까요?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 결혼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랑한 여기는 하나님의 영이 있었죠. 언약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신분이 바뀐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멍에를 같이 메버리니까 하나님의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않겠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결혼을 해서 멍에를 같이 매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여기 나오면 이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함께 있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는 살아있지만 죽은 자예요, 산 자예요. 죽은 자죠. 영이 죽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랬죠. 죽은 자입니다.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따라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랬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결혼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영이 죽은 데다가 네피림까지. 당시의 땅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네피림이 있었다. 이게 가장 큰 네피림이라는 말은 어, 복수 명사입니다. 히브리의 명사일 때는 님자가 들어가요. 그러면 그 떨어진 자들이라는 게 떨어지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팔이라는 나팔림, 네피림 이렇게 되는데 나팔이라는 말은 떨어지다예요. 어디서 떨어졌을까요? 하늘에서 떨어지죠.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떨어진 자들 복수가 된 거죠. 하나가 떨어진 게 아니라 떨어질 때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으로 내어 던지죠. 그러면 떨어질 때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네피림이라는 것은 사실은 수많은 사단과 마귀 귀신이 떨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떨어져 갖고 어디 속에 들어갔을까요? 당연히 사람 속에 들어가죠. 그래서 네피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사람 속에 들어와서 자식을 이제 막 낳기 시작해서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래요. 여기서 이제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 우리가 전쟁 영웅 얘기하면은 전쟁 영웅들을 보면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일까요? 살린 사람일까요? 많이 죽인 사람. 징기스칸 그랬잖아요. 그렇죠? 말 타고 다니면서 조랑말 타고 다니면서 스피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느려요. 그런데 조랑말 타고 다니면서 막 칼로 치니까 그냥 그 유럽 대륙을 정복하다시피 한 거예요.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그렇게 유명해. 근데 그게 사실 알고 보면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뺏은 거예요. 땅을 정복한 거죠. 그래서 명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뭘까요? 용사고 명성이 있다는 얘기는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이름을 날렸던 지금 말하면 살인자고 그때 말하면 전쟁 영웅. 뭐가 들어가서 이렇게 사람 죽일까요? 네피림이라고 하는 하늘에 떨어진 사단과 영에 잡혀있기 때문에. 왜 푸틴이 전쟁을 일으킬까요? 그 사람 속에 어떤 영이 들어갈까요? 사단영. 사단이라는 영이. 히틀러 때 그 사람 속에 어떤 영이 들어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그 악한 영들이 세상에 주관하고 있는 그 사람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세 가지 나라는 알아야 된다 그러죠.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 사단의 나라. 그렇죠. 사단의 나라를 결박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성경은 영적인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떨어졌는데 떨어졌다는 말이 어디 나오느냐?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큰 용이 12장 7절에서 9절. 또 이사야 14장에도 나와요. 이사야 14장에도 나오고 몇 군데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여기서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럼 고대 명성이 있어서 자, 만약에 이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가지고 보호해주고 살리고 이렇게 했다면 평화가 임했겠죠. 그럼 하나님이 심판할까 안 할까요? 안 하겠죠. 5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게 뭐로 충만했던 걸까요? 사단으로 충만했다. 그래서 노아 시대 이 사람들 보니까 사람들의 영적 상태, 영적 상태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게 하나님 마음까지 보잖아요. 그렇죠? 마음의 계획, 이것도 선한 계획이 악한 계획이요? 악한 계획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보면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어떻게 했다?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래서 이 마음을 하나님이 들여다보면서 한탄하신 겁니다. 아, 내가 사람을 잘못 만들었구나.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탄하신 거예요. 컴퓨터가요? 컴, 컴퓨터 꽂아졌나 선 점검해 보세요. 코드 점검해 보세요. 목사님이 가야 되니까. 잠깐만, 예, 1분만. 이게 안 켜져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방송 사고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기도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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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상시 아주 잘하시는 분입니다. 가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는데, 오늘. 예. 자, 그래서 항상 악할 뿐을 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죄악이 있는 곳에 우상 숭배하고 이 우상과 같이 곁들인 거죠. 네피림이라는 여기에 가인이 언약을 놓쳐버리고 그래서 육신적으로 살다 보니까 영이 죽은 자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는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여기 네피림이 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악한 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벌써 마음까지 악해졌다. 네피림 시대가 굉장히 큰 죄악을 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미국 같은 데는 사탄의 교회가 있어요. 사탄의 교회 목사도 있어요. 사탄 바이블이 있어요. 샌프란시스코 가서 봤거든요. 그랬더니 송사님 지금 저 걸어가는 저 사람들이 사탄의 교회 목사님들, 사제들이. 그래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겠어요. 사단을 막 찬양하고 루시퍼가 사단에 있는데 루시퍼라는 이름이 어디 나오냐면 우리 한글 성경에 안 나오는데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영어 성경에 보면 루시퍼라는 말이 나와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근데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 그러니까 재앙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영적인 문제가 오니까 동성애 합법으로. 그래서 목사님한테 동성끼리 와갖고 결혼하는데 줄이 안 서주면 법으로 걸린대, 목사님. 거부해버려.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재앙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죄 가운데 빠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시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이 재앙을 준비하신 거죠. 사람을 쓸어버리겠다. 근데 신기하죠? 뭐가 신기하냐면 사람의 죄를 저버렸으면 사람만 쓸어버려야 되죠. 근데 땅까지 저주받아. 땅까지.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너는 흙이는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끝나야 되는데 다시 어떻게 하죠? 너희의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 너는 이제 먹고 산다. 그러면서 다시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엉겅퀴를 대고 잡초를 대고 그러면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어떻게 죠?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유리하는 자가 돼요. 땅이 가인을 받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하게 만들어요. 도망다니 피해자처럼. 우리가 죄 짓고 못 산다 그러잖아요. 꿈에도 쫓아와 누가. 근데 그게 가인 때도 그랬어요. 그리고 땅까지 저주를 받아. 내가 다른 데 갖고 맞아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마에 표를 줬다 그러죠. 근데 그때는 안 살아봐서 모르지만 성경에 보니까 표를 줬어요. 맞아 죽지 않도록. 그것도 은혜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어떻게 한다? 싹 쓸어버리겠다. 가축이죠. 땅에 기는 모든 같은 가축과 여기 뭐 짐승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하늘의 새까지 사람 때문에 함께 그냥 쓸어버리겠다는 이런 재앙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담 때 보면 아담이 범죄했을 때 땅도 뭐예요?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효력을 발생하지 않고 자초를 내는데 그다음에 가인이 범죄했을 때는 땅이 땅도 저주를 받아서 효력을 발생하지 않고 이 땅에서 유리하는 자는 뭐냐면 정착을 못하고 계속 누군가 쫓아오는 것 같아서 도망 다니고 피해 다녀야 돼요. 그렇게 도망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한단 말 지금은 도망자의 삶이죠. 불안하고 누가 쫓아오는 것 같고 도망 다녀. 평생을. 그래서 죄 짓고 못 산다는 말이 이때 나온 건데 이때 한국말이 없어갖고 성경에 기록이 안 된 것 같아요. 자, 그럼 가인 때도 그랬고요. 그럼 지금 노아 홍수 때도 뭐죠? 자, 노아 때도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큰 홍수를 준비하셔가지고 가축과 짐승까지 전부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홍수라는 재앙을. 근데 우리 지난번에 그 시편 공부하면서 봤죠? 하나님이 뭘 바래요? 우레를 바라시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후재앙이라 그러는데 기후재앙이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지진이 일어나는 국가를 여러분들 쭉 보면서 어떤 종교가 많느냐를 한번 보면 복음보다도 우상 숭배한 게 너무 많아요. 우상 숭배한. 이번에 대만에서 7.2 지진이 일어났죠. 진도 7.2. 일어났는데 대만에 들어가서 볼 때마다 우리나라하고 너무 달라요. 우리나라에서 절에 다닌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뭐 자주 가는 사람 일주일에 한 번 가는데 대만에서는 뭐냐면 우상을 집 안에 들여다 놓고 그래놓고 부적 갖다 붙여 집 문 앞에다가 대문에서부터 부적 붙여놓고 가서 보면서 얼마나 정신 문제 있는 사람도 있고 불집정자들도 있고 가서 보면 또 지저분하고 그래. 저는 그게 좋은 줄 알았어요. 내가 성사한테 물어봤어요. 대만 사람들은 돈 때문에 페인트 칠을 안 하고 산대네. 지금은 좀 한대요. 초창기 때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들어갈 때만 해도 건물이 회색 빛깔이에요. 집 안에 들어가도 그냥 뭐 도배 별로 안 해요. 페인트 칠 안 하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돈 아껴갖고. 그 대만에서의 가난한 사람의 기준이 뭐냐 그랬더니 자녀 대학 등록금 다 교육비 다 준비해 놓고 그다음에 자기 노후 대책 다 준비해 놓고 지금 쓸 돈이 없을 때 가난하다 그런데 거기 가난하다는 기준이 준비해 놓고 내가 지금 먹고 살기에 그런 거 다 준비하다 보니까 다 저축해 놨을 거 아니에요. 쓸기 없을 돈이 없을 때만 가난하다 그런데 그렇게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게 집도 잘 안 꾸미고 산다는 거죠. 그런데 우상은 다 드러났다. 네. 그거 보면은 깜짝 그래서 진짜 거기 있는 어떤 할머니가 교회 나오시는데 헌금을 얼마 하셨냐? 우리나라 돈 한 1억 가까이 되는 헌금하셨. 노숙자 우리 파지 죽고 다니는 할머니 비슷해 한국에 그런 할머니가 교회 다니는데 그 돈을 1억이 넘는 돈을 헌금하셨대. 가난한 거 진짜 맞아. 내가 가서 보면서 근데 뭐가 없느냐?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니까 동네마다 또 이렇게 그
그날의 그 부적을 막 태웁니다. 태우면서 막 창을 막고 이러면 하루에 운세가 좋다고 막 이렇게 해서 가다가 부적 사갖고 태우는 그런 게 다 동네 곳곳에 다 있어요. 왜 지진이 많은지. 일본에 왜 지진이 많습니까? 우리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신을 조사해 보니까 약 한 800만 귀신을 섬기고 있는 나라. 근데 제가 네팔을 1996년도에 갔다 왔는데 그때 갔을 때 봤을 때 네팔의 인구보다 신의 인구가 더 많아요. 제가 갔을 때 3억 3천의 신을 섬기고 꾸마리라 그래갖고 생리 안 하는 여자를 신으로 모셔나가. 사람들 그거 보면서 신이라고 절을 하고 그런 나라예요. 얼마나 무식한지. 길을 타다가 네팔이 막 히말라야 산맥 있고 이러니까 거기 에베레스트 산 있고 그렇게 잘하는 그 유명한 분이 아닙니까? 길을 타다가 이상한 노래 나오면 신이라고 피해간다. 길을 닦다가 길을 내야 되잖아 산길. 더러군사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도 지난번에 지진이 일어나고 막 무너졌잖아요. 이런 그래서 우리가 이 진짜 이 하나님 왜 쓸어버리시겠다고 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이 가운데 누가 있느냐? 이 재앙 속에 노아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남은 자거든요. 그렇다게 남은 자라 그러는데 렘넌트 이 사람이 누구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축복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우리가 의인이라고 얘기할 때 이 의인은 오를 유자 의인이라고 쓸 때 한자는 이렇게 쓴다 그랬죠. 이 의인인데 이 의인을 푸니까 양입니다. 그렇죠? 양을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이제 나왔잖아요. 이건 나고 이건 양. 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있는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잖아요. 그리스도의 피제사의 언약. 피제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노아 홍수 끝나자마자 뭐예요? 방주에서 나와서 단을 쌓잖아요.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피제사를 드립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었어요? 어린 양이.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었다. 하나님은 이거를 보고 양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피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 우리를 죄인이라 그래요? 의인이라 그래요? 죄가 많은데 왜 의인이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의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해요.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출애굽기 3장 18절이죠. 이 언약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 왕에 가서 우리 백성이 지금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린다고 해라. 피 제사 드린다고 해라. 안 보내니까 피를 가지고 어떻게 했죠? 인방과 문설주에 발라버리죠. 그래서 애굽하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노아가 착한 일 많이 해서 의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국제 기아단체 이런 데는 다 천국 가야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게 착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볼 때 선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언약을 놓쳐버리고 세상의 사람들의 딸들하고 결혼하면서 네피림 이 악한 영이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악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쓸어버리겠다. 홍수 재앙을 통해서 다 쓸어버리겠다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 누가요? 노아가. 이 언약 잡고 있으니까, 피 언약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주신 거죠. 그게 뭘까요? 뭘 만들라고요? 14절 말씀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한번 읽어보죠.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래. 너를 위하여. 다른 사람은 다 방주 때문에 죽는데, 홍수 때문에 죽는데, 홍수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 누구냐? 노아와 그 가족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답을 주시는 거죠.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 창세기 6장 14절. 뭘 만들라고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이 방주가 누굴 얘기하죠? 오실 그리스도.
이 안에 착한 사람이나 못된 사람이 들어가면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네. 그래서 교도소 가서 전도하는 이유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돼. 예수님 옆에 달렸던 강도 중에 한 사람 그러죠. 주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예수님 뭐라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초대받았어. 그 강도가 잘한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 나쁜 짓 해갖고 죽을 만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사형 선고 받은 거예요. 그 사형수가 예수님하고 같이 달리면서 주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라.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로마서 10장 13절에 기록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18절에 창세기 6장 18절에 다시 얘기합니다. 확인시켜 주시죠.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축복이 이때도 주신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예수 믿으면 그 사람 때문에 너와 내 집이 내 자녀들과 며느리들과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 다 해가지고 그 한 사람만 믿어도 다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 만날 때마다 그래. 너 나 때문에 복 받아. 복의 근원. 네. 여러분 그게 축복의 근원인데 우리가 복음 말하지 않으면요. 복의 근원이 아니고 저주 가운데 있는데 살려내지 못하면 똑같이 망하는 거예요. 살려야 돼요? 안 살려야 돼요? 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 하면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이렇게 말씀하셨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세계복음화에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의 근원이 되는데 이 복의 근원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언약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고 이사야 7장 14절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 만나는 길 임마누엘로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계세요.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님은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안 떠나가는데 우리 생각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때 이렇게 손잡고 건져내면 안 된다 그랬죠. 어떻게 잡아야 된다고요? 이렇게 잡아야 돼요. 이렇게 잡으면 이 사람이 놔버리면 이 사람 물에 빠져줘. 또 이 사람이 잡는 사람도 힘이 없어서 놓쳐버리면 빠져줘. 근데 이렇게 잡으면 한 사람이 놔도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꺼내주는 사람이 힘이 없어서 이 사람을 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느 날 기분 나빠서 하나님 놔버렸어.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놔야 안 놔요. 치매가 왔어. 예수 믿다. 하나님 모른다 그래. 치매가 와가지고 다 까먹어갖고. 그래도 예수님 영접했어요. 천국 가까이 지옥 가까이. 내 친구는 헷갈려 하더라고. 복음이 희미한 교회 다니니까 요즘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예배도 까먹고 기도도 안 하고 권사님이 치매 걸려가지고 죽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잡고 있어요. 이게 이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놓칠 때도 있잖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정민호 지사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시고. 지난번에 확실히 영접하셨거든요. 혹시 막 우리 어머니 치매 갖고 또 예수님 모른다고 그러고 이럴 수도 있는데 괜찮아. 예수님 붙잡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 받았어요. 한 번 영접, 이렇게 정신이 있을 때, 예, 그때 진짜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 돼요. 나중에 예, 치매가 갖고 기억도 안 나고 잊어버리고 그럴 때도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그래서 돌아가실 때 보면 천국 가는 게 훨씬 감사하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죠. 오늘의 결론은 누구냐? 이렇게 언약 잡은 사람은 사도행전 1장 8절 정복자가 되는 거예요. 노아가 이 당시에 지구 전체가 다 누구 땅일까요? 이때 말하자면 등기소가 없어가지고 땅등기를 죽어갖고 해줄 사람이 없어. 다 노아 땅이에요. 지구 전체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내 땅이 너무 좋아서. 네. 근데 여기 또 예수님 이걸 말씀 또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요, 땅을 뺏으려고 전쟁하는 게 아니라 237 나라와 5천 종족이 237 나라는 그 은행 거래가 가능한 나라를 예를 들면 어딜 수도 있어요. 5천 종족 대략 이 정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는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하고 이제 집사람하고 기도하고 있는 나라가 그리스입니다. 신약 성경을 그릭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썼는데 그 당시 세계 공통어죠. 그런데 그 나라가 복음이 없어요. 네. 그래서 동방 정교회, 서방 정교회 뭐 이런 정교회는 있는데 정교회를 러시아에 있는 정교회를 가봤더니 이 말씀이 없어요. 그럼 뭐 하느냐? 마리아 상이라든지 또 이렇게 사도들의 형상 거기 뭐 만지고 기도하고 촛불 켜놓고 기도하고 말씀이 없어요. 말씀. 제가 이제 아르메니아 가고 그다음에 이제 아르메니아 가고 그다음에 이제 넘어서 조지아를 갔었잖아요. 조지아를 가고 통역자하고 이렇게 거기 있는 교회를 들어갔거든요. 통역자도요. 이 복음이 희미하니까 수건 막 꺼내고 머리에다 쓰고서 기도. 내가 뭐 하고 이게 좀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뭐 이렇게 다 하는데 그게 남아 있어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서 복음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이 습관이 남아 있는. 그래서 우리가 체질까지 바꾼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이 그리스도라는 나라에 뭐가 필요하냐? 오직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종교에 그러면 보통 나라 국교로도 이렇게 인정했고 있기 때문에 복음 아는 거 아니냐? 제가 조지아 갔을 때 거기 있는 목사님이 그러니까 목사님 여기는 예수 믿자 그러면 다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삼직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알고 있지만 교회 다니면서도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다. 악몽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그리고 가정도 깨지고 자녀들 문제도 왜 그러냐? 영적 사실 모르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삼직에 대한 비밀을 제가 간증하면서 얘기해 주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우리가 머리로 아는 거하고요.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내 생각과 마음에 사단이 무슨 생각을 심어놓을까요? 한 생각.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사람들은 몰라요. 마귀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마약, 도박, 그렇죠? 알코올 중독돼 가면서 뭐, 도박 중독하는 사람 뭐죠? 한 번만 베팅하면 딸 거라는 생각을 자꾸 사단이 줘. 잃어버리면 무슨 생각나죠? 본전 생각나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돈만 보면 계속 하는 거죠. 마귀가 주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제 그만해야지 그래 놓고 한다는 거예요. 안 되는 못 빠져나도 왜가 마귀가 갖다 주는 거는 사람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한 가지 생각에 잡혀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한 가지 생각, 한 가지 일. 그거 우리 자폐성이라 그러거든요. 어떤 사람은 일 중독돼 있는 사람. 쉬질 못해. 뭐만 보면 계속 일해야지 자기가 편해. 제가 한번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어떤 분은 일하는 분이겠죠. 한잔. 제가 목사라고 얘기하면 당신은 일 중독입니다. 그때 맞대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정해.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자 그래도 주일날에도 일해야 되기 때문에 안 돼. 이게 중독돼 버리면
마귀가 결박되지 않으면 못 받고. 그죠? 마귀가 주는 생각, 술 생각이 꺾이지 않으면 술 생각, 술 중독돼서 거기서 못 빠져나요. 그게 노예예요. 영적 노예, 포로. 우리 옛날에는 노예 포로 이렇게 끌려갔지만 지금은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자는 이유가 말씀 붙잡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계속 고백하면 마귀가 주는 생각이 어느 날 없어져. 근데 이거는 생명 걸어야 돼. 마귀가 알아. 진짜 끝까지 할 사람인지 중간에 하다 포기할 사람인지. 중간에 포기할 사람이라 그러면 마귀가 계속 건드려. 조금만 뭐 이렇게 갖다 준 문제만 생기면 팍 시험 들기 그러잖아요. 마귀가 너무 사랑해. 조금만 던져도 푹 뻗어버리니까. 잠수해버리고 안 나타나고 그냥 막 조금만 해도 시험 들고 막 푹 쓰러지니까 이런 사람들 마귀가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 놓치지 않는 사람 마귀가 쟤는 생명 걸었구나 떠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한테도 인정받아야 되고 마귀한테도 인정받아야 돼. 건들면 건들수록 기도하는 사람이야. 건들면 내 머리가 아파. 마귀가 이래갖고 도망가야지. 건들면 너무 재밌어. 이러면 건들수록 시험 들고 막 잘 삐지고 막 이래 보세요. 마귀가 얼마나 갖고 놀기 좋겠어요. 그래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가지고 우리가 한 나라 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이 한 나라를 품고 기도하고 우리가 북한도요. 여기 나가자마자 우리 벽에 한지도 걸어놨잖아요. 한 도시 딱 품고 기도하세요. 그 흑암이 무너지. 김정은도 무너지도 기도하고. 제가 지금 가끔 북한에 대해서 탈북자들이 하는 간증도 이렇게 듣고 그러는데 너무 감사한 게 김정일, 김일성하고 김정일하고 김정은 3대 내려왔잖아요. 이 밑에는 못 내려간다. 왜 그러냐? 우리가 북한 놓고도 기도하잖아요. 김일성은 빨치산 운동하는 사람들 때 공지들이 힘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끌어갔어. 근데 김일성 다음에 김정일. 북한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동창들이 대학교 그 김일성 종합대학 나올 때까지 동창들이 딱 있어가지고 누가 좋은 친구인지 나쁜 친구인지 딱 분별해갖고 쓸쓸한 그런 동창들이 받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김정은 시대가 와가지고는 김정은은 스위스 가서 유학했기 때문에 자기를 돌볼 패가 없는 거예요. 없어요. 동지가 있어야 되는데 동지가 없어가지고 자꾸 딸 김주혜 데리고 나온대. 걔 학교 보내야 되는 애를 가지고 걔를 데리고 놀이동산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미사일 그런 거 보여주고 너무 불쌍한 애가. 그래서 김정은 시대의 이 후대는 북한이 무너질 수 있겠다. 지금부터 기도하자는 거죠.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동지가 없어. 하나님을 믿든지 동지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 있어야 되죠. 인맥이 말하는 인맥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스위스 유학 갔다 왔으니까 유학파 누굴 믿겠어요? 아니면 북한에서 같이 학교 다녔으면 있을 텐데 동창이라도 있을 텐데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북한의 끝날이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없기 때문에 북한은 저주자. 그렇잖아요. 전쟁도 아니라는데 300만 고난의 때 300만의 그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었다. 6.25 전쟁 때도 그렇게 안 죽었거든요. 그만큼 무책임한 거예요. 그만큼 악한 영에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불쌍하게 여기면서 2,500만 지금 안 되겠지만 사람들 복음 듣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북한 땅에도 이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선거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이 복음 때문에 세우시는 복음을 방해하지 않고 이 복음 운동에 이 나라가 쓰임 받을 수 있는 일꾼을 세워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재앙의 시대에 또 누가 있으면요
노아처럼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 역사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노아 같은 한 사람, 믿음의 사람, 언약 잡은 사람,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